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해서 되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충이라는 벌레를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또 신방도 제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힘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목회 칼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나무를 뽑자라는 목회 칼럼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고 부산 금정산으로 올라가서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을 따라 소나무를 뽑기로 결심했었지요. 그래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6개월 그렇게 소나무를 뽑아도 뽑히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개월째 제 마음속의 울림으로 소나무가 뽑히지 않는다라는 울림이 제 마음속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들리는 음성이 네 속에 선뿌리를 뽑아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밤새도록 산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와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성도 한 분 한 분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이제 목회적 야망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까지는 큰 교회 숫자에 매몰되어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목회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연세 드신 어른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것이죠.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됩니다. 목회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일꾼으로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목사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목양하라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훈훈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훈풍을 늘 경험해야 되는구나.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게 됩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목사가 행복한 목사가 되고 목사의 목회가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훈풍이 불어닥치면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어떤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좋지 않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던 바로 이집트 고센 땅이 오히려 더 좋은 땅입니다. 이집트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속해 있던 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농사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고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고센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시면서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집트 그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늘 나일강이 흘러넘쳤습니다. 물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나타나면 노예들을 시켜서 물을 퍼나르게 하고 또는 펌프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죽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는 땅,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그것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되게 하시는 인생. 목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